네, 반갑습니다. 저는 믿음마을 청년 담당 사역자로 또 3부 예배 때만 설교 이 강단에 서다가 처음으로 2부 예배 또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귀한 강단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에 감사드리며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그 교훈을 통해서 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른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죠. 여러분, 이 사랑장에 대해서 한 번 이상은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생각하면 결혼식을 떠올리죠. 실제로 이 본문은 수많은 결혼식에서 낭독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또 암송하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찬가 같은 이 말씀은 처음 기록될 당시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분열과 시기 그리고 교만으로 병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던지는 영적 처방전이었습니다. 1세기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영하는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였죠. 두 개의 항구를 가진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게 역사하는 역동적인 교회였는데요. 여러분, 은사란 무엇입니까? 은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마라고 하죠.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영적인 능력으로도 드러나기도 하죠. 당시 고린도에는 방언과 예언, 치유와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은사를 사용했고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역동적인 이 겉모습과는 달리 실상은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났음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은사가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분열시키고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렸죠. 그 결과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였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인데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1세기 고린도 교회만의 특별한 문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태만 달라졌을 뿐 문제의 본질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로 교만해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로 비슷한 문제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재능, 경험, 은사, 봉사의 직분, 경력 등이 어느새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만 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는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위치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은사에 대한 가르침 한가운데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배치하는 것이죠. 이런 의도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맥락과 핵심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한 이 사랑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천사의 언어로 생각했고요, 우월한 은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예배 중에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불러 일으켰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이 없는 방언은, 은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깨닫고 예언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산을 움직일 만한 큰 믿음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당시에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어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바울은 극단적인 경우까지 언급하죠.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한다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제와 순교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행위의 출발점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부유층의 나눔과 후원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난한 자를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명예와 권세, 사회적 안정을 얻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념이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그건 역시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나 영웅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행위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그 행위의 겉모습을 보면서 칭찬할 수는 있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자랑을,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을 사랑이라는 기준 아래에 두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하죠. 아무리 화려하고 신령한 은사가 있다 해도,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한다라고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랑을 전제하지 않은 여러 섬김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십니까? 사랑 가운데 여러 섬김과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바쁜 삶 가운데 쳇바퀴 굴러가듯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지쳐서 형식적이고 차갑게 굳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지는 않습니까? 사랑을 행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을 기억하시며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사랑을 15개의 동사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행동임을 강조합니다. 4절부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4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마칠 때에 견디느니라 라고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종 사랑을
강렬한 감정이나 설렘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에 이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르죠. 참음과 견딤입니다. 사랑은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실천하는 헌신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런 사랑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 너희에게는 사랑이 풍성하지만 너희에게 은사는 풍성하지만 사랑은 텅 비어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바울이 제시한 이 사랑의 목록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잠깐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제시한 사랑의 목록을 바탕으로 제가 점검 목록을 준비해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섬김이나 헌신 이후에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지는 않나요? 신앙의 연륜이나 지식, 봉사의 양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의식을 느끼면서 내가 낫다라고 여기는 마음은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할 때 공동체의 유익보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 붙들고 있는 그 감정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너는 어떤데? 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공개적으로 답하기는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사랑의 목록 중에서 두 가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기가 무엇입니까? 시기는 끊임없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와 성공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심은 자기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각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다라고 인정합니다.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시기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시기하지 않을 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에는 잘못된 사랑의 개념이 있죠.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장려하며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풍조가 교회까지 들어왔죠.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도 불편하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매우 약한 신앙들이 점점 생기는 것이죠. 점점 죄에 대한 경각심은 사라지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며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을 범하자 내가 매와 채찍으로 너희들에게 나아간다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백성의 죄를 지적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 다 용인하는 관용의 자세가 참 사랑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4절부터 7절에 15가지 사랑의 묘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솔직히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연약하여서 이 15가지의 사랑의 목록들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에 직면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실천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절부터 7절의 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징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3번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활 이후에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기까지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온유하신 분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신 분이었고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셨죠.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불의는 기뻐하지 않으셨고 가늠한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단호히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경적 사랑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랑의 목록들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힐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후반부인 8절부터 13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사랑과 은사를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은사는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바꿔 말하면 은사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멋진 은사들, 방언, 예언, 지식은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누리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가 오면 부분적인 것이 사라지고 온전한 것이 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데 더 이상 예언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데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데 부분적인 지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성의 날이 오면 그 은사의 역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필요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장차 천국에서도 이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11절과 12절 내용인데 우선 이 화면의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고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어린아이의 비유를 바울이 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는 말도 생각도 어린아이답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의 방식을 내려놓죠. 아이가 어른이 되면 장난감을 내려놓듯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이 오게 되면 그 화려했던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거울의 비유를 드는데요.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대의 거울은 오늘날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기에 희미하고 불분명했죠.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지식과 은사도 바로 그와 같다고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온전히 알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마치 깨끗한 얼굴로 자기의 얼굴을 또렷하게 보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은사는 분명히 좋은 것들이지만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완성의 날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추구하는 이 은사들은 부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죠. 그러나 사랑은 지금도 존재하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도 계속될 것이기에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사랑을 더욱더 추구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를 버려야 되는가? 아닙니다. 은사를 추구하는데 사랑 가운데 은사를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이 사랑장의 핵심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중에서도 사랑이 왜 제일인지 13절에서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드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왜 사랑을 제일이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13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또 많이 접한 말씀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여러 이제 이유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말하고 싶은데 1번은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망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죠. 이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요한일서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사랑이 제일인 이유 두 번째는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시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즉, 사랑이 없다면 믿음과 소망도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의 제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완성의 날에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보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보게 되니까요. 소망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성취로 바뀝니다. 더 이상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사랑은 그 자체로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계속해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제일입니다. 사랑은 가장 크고 가장 깊고 가장 오래 남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라 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참 실천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더욱이 모든 것이 개인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경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그저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랑에 먼저 붙잡히고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내 자랑이 무너지고 내 의가 완전히 내려놓아질 때에 비로소 참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성경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사랑으로 말하기를 선택하고 사랑으로 참기를 선택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함께 결단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결단하며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됩시다.